감사합니다. 앞선 강구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의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잘 들어왔습니다. 저 사진은 우리가 단기 선교를 마치고 공항에 도착해서 비옥 나오신 우리 전도사님 두 분과 더불어서 함께 기념하며 남긴 사진입니다. 얼굴이 되게 밝으시지요? 예, 참 기뻤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배우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힘차게 응원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른들이, 성인들이 우리 바람반석교회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것은 우리 교회 3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의미 있고 한없이 가치 있게 이 사역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만사의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단추를 채우는 일이요 첫걸음을 떼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견문입니다. 보고 듣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흔히들 생각을 해요. 단기 선교 그러면은 선교사님을 따라서 오지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고생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그들에게 여름 선교학교를 하고 의료 봉사를 하고 임의용 봉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학교를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뭐 이런 일들을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우리 바람반석교회도 때가 되면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해내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리라. 그때가 속히 오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은 처음입니다. 첫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그것까지 감당하고 수화해내기에는 우리에게는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개념이 키워드가 견문, 이번에는 가서 보고 듣는다. 그리고 땅을 밟으면서 기도한다. 그렇게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들으면 생각이 납니다. 느끼게 됩니다. 자각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보고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단하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고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되고 도전받은 대로 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태도 선택이 보는 것을 통하여 듣는 것을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보면서 들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반성과 더불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게 주어진 시간과 생애 가운데서 앞으로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심각한 도전 앞에 결심하게 되고 미래를 향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잡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저의 의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헤아리셔서 참 좋은 선교사님을 붙여주셨어요. 정호상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보이시죠? 원래는 저렇지 않았습니다. 저같이 뚱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병이 생겨서 그렇게 홀쭉한 분이 되고 마셨다 그래요. 식이요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비쩍 말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 잃지 않으시고 소망의 끈을 붙들고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신지 모릅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전환한 그 어간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곳에서 선교하신 분이세요. 러시아에서 선교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분들이 계셔요. 모스크바로 가고 더 큰 도시로 가고 또 다른 나라로 가고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저 목사님은 정말 동토의 땅 30여 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영적으로도 척박한 그곳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 변명거리 저 변명거리 찾아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숱하게 많았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한결같이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저 자리를 지키며 선교의 씨앗을 감뿌려 온 그 사명, 이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계속 저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도 참 은혜를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을, 지금까지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이만한 열정을 가진 선교사님과 목회자들을 내가 만나봤던가 하는 질문이 생길 정도로 열정으로 똘똘 뭉쳐 계신 분이에요. 그 열정을 저희들이 쫓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쫓아가기가 힘든데 나머지 13명은 또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여기서 보여주고 이리 인도하고 저리 안내하고, 그리고 그것에 도착하면 설명을 한참 하세요.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는 가이드가 하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라도 더 일러주시고, 하나라도 더 심어주시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 뭐냐면 약한 몸을 가지고 막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 우리가 갔던 곳에서는 제가 한마디 드렸어요. 목사님, 지금 교인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 얘기 했더니 그때서야 멈추시더라고요. 정말 지쳐가지고 다 주저앉고 싶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선교팀에 대하여 하나라도 더 일러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지요. 이 목사님의 열정 때문에, 이 목사님의 헌신 때문에 우리 선교팀이 참 많은 곳을 가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듣고 그리고 보다가 보면은 자연히 생각이 생기잖아요. 꿈이 생기잖아요. 열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비전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를 비롯하여 13명 모든 분들에게도, 14명에게도 이 같은 저와 동일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뭔가 생각이 나고 느낌이 생기고 도전이 생기고,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씨앗과도 같은 자그마한 비전의 꿈이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지요?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주제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의 가치와 이 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학교 문턱도 넘어서 보지 못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 저희 어머니라 감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사람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요. 어떤 사람이 무례합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상식 없는 언행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본 게 없어서 그래요. 본 게 없어서 저렇게 무례하다는 얘기이죠. 상식이 없는 이유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중요한 이유가 본 게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 한마디 하시죠. 본 게 있어야 사람 노릇을 하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어릴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중요한 것을 어머님이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렇게 무례합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행동합니다. 남 눈치 보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도대체 상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 쉽게 상처를 줍니다. 왜요? 본 게 없다는 거이지요. 만일 본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무례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본 게 있다고 한다면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이지요. 본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이 되고, 그런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듣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내용이지요.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치는 바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자란다. 정말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지요.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자란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자녀들을 위한 교육의 방식이 있다는 게 느껴지시지요. 하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치는 겁니다. 입만 열면 가르치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일로 가거라 저리 가거라, 그러지 마거라 하거라 막 가르치죠.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듣는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교육의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모범을 보여주는 교육의 방식입니다. 부모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성실한 삶을 보여줍니다. 정직한 삶을 보여줍니다. 뭔가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벽 기도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희생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로는 한마디도 안 해요. 보여주기만 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거를 이렇게 눈여겨보지요. 눈여겨보면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예수를 믿는 것은 저런 것을 의미하구나.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그 본이 메시지가 되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안내하고 자녀들에게 교훈이 된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교육 방식 가운데서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보여주는 것, 이 가운데서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보여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들은 듣는 것보다도 보는 것을 통하여 훨씬 더 효과적인 영향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 자녀들은 가르치는 바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자란다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이지요.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과 한 번 보는 것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이지요. 100번을 들어요. 1000번을 들어요. 10,000번을 들어요. 그런데 한 번 딱 보면은 그 한 번 본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이 백문불여일견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는 것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는 것이 가치가 있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지요. 앞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비전 미션 팀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죠. 견문이라는 말, 보고 듣는다는 말이지요. 듣고 보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듣는 겁니다. 유사한 말이 있죠. 시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볼 시자에다가 그리고 들을 청자입니다. 보고 듣는 것입니다. 이 두 낱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는데 듣는 것보다도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 민족만큼 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민족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그 동사 안에 보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봐요. 들여다봅니다. 냄새 맡아보지요. 맛을 보는 거예요. 말해보는 거이지요. 손으로 집어보지요. 걸어가 보지요. 가보지요. 생각해 본다, 느껴본다, 고민해 본다, 경험해 본다, 도전해 본다, 따져 본다. 우리 여러분 모든 언행을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 보다라는 동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 민족의 이 언어 표현 속에서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보다도 보는 것의 가치를 중요시 여긴 민족 이다. 왜요? 보는 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자각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요. 일리가 있지요. 설득력이 있지요. 훌륭한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범한 생애를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살아온 삶의 흔적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만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 비범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만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은 보는 것이 남달라요. 남과 다르게 본다는 얘기이지요.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데 비범한 그들은 저렇게 본다는 얘기이지요. 남이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고 남과 다르게 본다. 보는 것이 남다르다. 보는 것이 남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남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남이 생각해 보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남이 느껴보지 못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는 거이지요. 제가 시를 좋아하거든요. 시를 좋아하고 소설을 좋아하는데 시를 읽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 깊은 무력감을 느껴요. 아니 평범한 어떤 사건을 가지고도 시인들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만들어내는지요. 같은 뭐냐면은 사건을 보고도 같은 어떤 사물을 보고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 뭐냐면 시인이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고요. 그들은 시인으로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낯설게 봅니다. 달리 봅니다. 그리 달리 보는 것이 그들을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의 인생을 비범하게 만들고 남이 이룰 수 없는 업적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 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정리가 되시지요.
이처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보되 정확하게 보고요, 보되 건강하게 보고 보되 남다르게 볼 줄 아는 이 같은 통찰력,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 같은 보는 것, 안목 혹은 영안, 영적 분별력, 이 보는 것의 가치를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신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따로 떼어서 독립된 하나의 기적의 사건으로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맹인이 고침받은 이 사건은 앞에 나온 사건과 연결시켜서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과 이 맹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만날 때마다 부딪히세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대적을 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 공격하세요. 너희들은 외식하는 놈들이다. 너희들은 속과 끝이 다른 놈들이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다.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다. 막 이런 험한 말을 쏟아내면서 이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공격하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의 신앙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순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격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따라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를 속이고 백성들을 호도하는 이 같은 거짓된 신앙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같은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 항상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들이 패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꺾어버리기 위하여 타겟을 바꾸게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공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공격해서는 성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함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악을 심어넣는 거예요. 악을 심어넣으면 그 악이 자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악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악인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도 파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 수를 써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딱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장에 있는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여러분 헤롯의 누룩은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기에 나오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질시켜서 예수님을 공격하게 만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악한 영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반죽이 부풀어 들듯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악한 영향력이 예수님의 심령, 제자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터져가지고 예수님까지 죽여버리는 이런 결과에 대한 얘기를 조심해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술을, 악한 손길을 조심해라, 경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여러 말씀들을 더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구나.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제일 앞부분에 예수님이 언급하신 게 뭐예요? 눈이에요. 너희들에게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듣는 것에 대하여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는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순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듣는 것보다도 보는 것이 사탄의 1차적인 공격 목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은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구나. 제자들에게 눈이 있어요.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를 못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본 게 있어야 깨닫게 되는데, 본 게 있어야 생각하게 되는데, 본 게 있어야 예수님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본 게 없으니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기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악한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의 눈에 대하여 얘기한 겁니다. 눈은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자들이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보더라도 여러분 삐딱하게 봅니다. 왜곡하여 봅니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불신앙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제자들만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에 의하여 제자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씀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도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눈의 기능을 생각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공격할 때 공격 포인트가 어디일까요? 보는 거예요. 눈이에요. 그들의 관점이에요. 그들의 시각이에요. 그거를 오염시켜버리면 그거를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단일 말씀드리면 주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비전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게 만들고 그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신앙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람의 계명의 눈으로 보게 만들고 그들이 신앙을 가지되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야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같은 인간적인 관점에 기반을 둔 세속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사물을 보게 만들어버리는 이 같은 뭐냐면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도 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특별히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이 부분에 대하여 경계를 해야 된단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맹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화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셨는데 이 맹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 속에서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실 때 단계별로 고쳐주세요.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고쳐주셨어요. 한 번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첫 단계 하나님 주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단계를 통해서 완벽하게 고쳐주시게 되지요.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님 좀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게 되지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마을 밖에 가서 예수님이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묻습니다. 뭐가 보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맹인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명하게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무 같고요. 나무인 줄 알았는데 걸어다니거든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잖아요. 주님이 안수를 했는데 그러면 완벽하게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의도가 반영된 겁니다. 희미하게 보이도록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지요. 선명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나무인가?
이게 사람인가? 나무인 줄 알았는데 걸어다니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았다는 얘기이지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주님이 다시 한번 안수를 하세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때서야 모든 것이 밝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이었구나. 나무는 저기 있구나. 꽃은 여기 있구나. 돌이 여기 있구나. 모든 세상이 밝게 환하게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처음 예수님의 안수를 받았을 때는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하니까 그때서야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명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보이지 않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완벽하게 보이질 않아요. 희미하게 보여요. 그들이 희미하게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여야 되는, 깨끗하게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한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거를 고발하고 있는 의미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주님과 인격적인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이기는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이 상태, 이거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화상이라는 것도 아시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꿈도 꾸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봉사하기 시작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깨끗하게 보이질 않아요. 희미하게 보여요. 이게 사람인가? 이게 지금 나무인가? 이게 세상인가?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분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물어보지요. 여러분들은 선명하게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으시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보는 것이 달라져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보이기 시작해요.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얕게 봤는데 이제는 넓게 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희미하게 봤는데 이제는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질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깊게 만날수록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수록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세상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는 그런 얘기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나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권세를 받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 중에 변화가 뭔지 아시죠? 보는 것에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보이질 않았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유다가 보이질 않았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복음의 정인되는, 다시 말하면 비전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하고 유다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보는 것의 지평이 확장됩니다. 관심의 지평이 확장되고 기도의 지평이 확장되고 비전의 지평이 확 확장되는 역사가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로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볼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느냐 가지 않느냐, 저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를 보려고 하면은 저분이 보는 것이 도대체 뭐냐, 세상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느냐, 썩어질 것들을 보고 있느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있느냐, 그 같은 보는 것에 주목해 보면은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구나, 그러지 않고 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여러분 서대반의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서대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순교의 목전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를 않아요.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천사의 미소가 되어 죽음을 받아들이며 오히려 그에게 돌을 던지며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후에 순교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중요한 단서가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부터 나오죠.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라,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그 하늘 위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대요. 그 옆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질 않았어요. 환경을 보질 않았어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서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부활을 보고, 이러니까 여러분 천사의 미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과 서대반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맨날 죽을 일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 환경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지요. 기쁨이 없죠. 죽을 일만 쌓여 있는데. 여러분, 서대반이 이처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시죠? 7장 55절 말씀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서대반이 뭐가 충만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동원되어야 된다고 그랬지요. 하나는 마음입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진원지로서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스림입니다. 통치입니다. 지배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판단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결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아멘으로 응답을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보는 것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항상 삐딱하게 봐요. 바르게 봐야 되는데 삐딱하게 보고 말을 해요. 삐딱하게 보니 삐딱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이지요. 긍정적인 것을 보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항상 부정적으로 보니까 부정적인 말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원망의 눈초리로 보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미움의 눈초리로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될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될 그 눈을 가지고 유혹의 욕심에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썩어질 것들에 시선이 가 있고,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긴 하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인가? 이게 지금 세상인가? 나무인가? 사람인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거이지요. 왜 그런지 아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들어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자꾸만 희미하게 보일까요?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뭔지 아시지요? 욕심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래.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게 되면은 믿음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그에게 놀라운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한번 살펴본 적이 있지요. 사도행전 9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아, 예수님이구나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눈은 떴으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을 떴으면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에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드디어 여러분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 제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를 해요. 그러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요.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단다. 그리고 나한테 안수를 하라고 그랬단다. 이를 통하여 너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셨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시작. 맞아요. 적시로 안수 기도를 하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에서 뭐가 벗어졌습니까? 비늘 같은 것.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질 않아요. 내 영이, 내 영 안이, 내 마음의 눈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자꾸만 원망의 눈초리, 불평불만의 눈초리, 의심의 눈초리, 저주의 눈초리, 이런 눈초리를 가지고 자식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가정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목회자를 보고 교인들을 보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왜요? 비늘 같은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청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비늘 같은 것이 백태 같은 것이 끼어가지고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주제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이 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나시기를 만병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장육부가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눈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눈, 마음의 눈, 그게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고 남편이 살 수가 있고 아내가 살 수 있고 자식들이 살 수 있고 부모가 살 수 있고 교회가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생각이 말이 됩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말이 행동이 됩니다.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조심하십시오. 그 습관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됩니다. 인격을 조심하십시오. 그 인격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인격이 여러분의 일생이 되고 생애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여러분 모든 일생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생각이 생겨요. 거룩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거룩한 생각을 하게 돼요. 선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선해져요. 내 생각이 선해져요. 내 심령이, 내 생각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생각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관건은 보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더 마무리합니다. 여러 번 봤던 찬양입니다. 어머니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 마약을 했습니다. 그 부작용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부른 찬양이 정말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Pour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